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전체 2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요절되어지는 부분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전하고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소식을 하나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개척해서 열심히 세웠던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갈라디아 2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러면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또한 14절을 보시더라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법칙. 근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전의 의미를 찾아서 보면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 규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과학에서 쓸 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시간, 또한 어느 장소, 또한 누구든지 반드시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야지만 법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오늘이나 또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에 법칙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동돼요. 그래서 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복음이 틀리고 2000년 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틀리고 앞으로 또 미래에 복음이 틀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는 시간에 따라서 또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진리.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성령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진리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또한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다르다라고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게요.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부정해버린 거예요.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간질을 시킨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은사가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게 임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그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데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면서 각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두가 제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리에 밝고 총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뭐가 똑똑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치를 깨달아서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똑소리가 날 정도로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롭지 못한 분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알면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지혜롭지 못할까?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노예에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전국을 다니시고 또 해외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성령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성령 사역을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교회가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당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사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담당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부를 하시다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내려가시면서 후배 목사님이 있으니까 노예 후배 목사님을 당신이 사역하던 이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서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어느 날 노예 모임을 하는데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나서 강원도에 이름도 없는 어떤 교회, 조그만 교회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도시에 계시는 분이 1년 만에 그렇게 쫓겨났느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임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한 20여 년 동안 세워갖고 왔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후임 목사님이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요. 근데 잘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그 부천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다라면서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지 요즘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직통으로 계시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전임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면 똑똑한 당신이 똑똑한 성도들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걸 아는 것과 지혜로운 건 다른 거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일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요? 왜 동일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지혜는 없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2장 8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8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게바, 베드로죠.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세 명의 이 제자들, 이들이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손을 내밀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 할례자, 비할례자에게 전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인쳐줬다라고 하는 것을 악수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 복음을 감싸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관을 보시면은요,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잖아요. 제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임직자들은 전부 다 평신도로 돌아가게끔 정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으셨잖아요. 김혜수 목사가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이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시라고요. 김혜수 목사가 여기서 은퇴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직임을 다 평신도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재직을 임명하여서 그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기 위해 정교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여러분, 지혜로워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이야기. 여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모였을 때 백인이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나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6절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죠. 기독교가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시나요? 어제 이제 명절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서울에 계신 어떤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안부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제 몸에 대하여서, 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며 삽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디스크가 심하니까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말씀하세요. 변기에 앉을 수가 없었노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뭐 앉아서 생활하는 게 이게 불가능. 아예 서 있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자리에도 이렇게 앉으실 수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6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보니까 걷는 것만 봐도,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봐도, 변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데 그렇게 변기에 앉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화를 봤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이렇게 막 뭐랄까 머리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면 식혀야 되잖아요. 그럼 식힐 때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유일하게 만화를 보는 게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화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림만 보게 되면서 머리가 이렇게 조금 정화된다 그럴까요? 근데 그 만화를 보는데 어떤 만화를 봤느냐, 북한 실상에 대한 만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냥 만화에서 그렇게 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북한의 교도소 안에서 인권 문제를 다룬 만화였어요. 근데 그 만화를 보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지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배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강냉이를 500g 정도, 500g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분량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 밥처럼 알갱이로 먹게 되면 뭐 그냥 한 숟갈이면 다 먹어버리니까 그거를 물을 넣고서 삶아가지고 죽을 만든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다 으깨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조금씩 나눠서 먹게 된대요.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떤 현상이 걸리면 영양실조에 걸리는데, 영양실조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손톱에 나타난다네요. 근데 이 손톱이 다 이렇게 뒤집어진대요. 그러다가 이제 괴질 같은 게 걸려서 죽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영양실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 부모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의 엉덩이 살을 베가지고 그거를 끓여가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 물을, 고기 국물을.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아사되어져서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느냐를 따지다가, 그래 두만강을 건너다가 압록강인가요? 압록강을 건너다가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북한으로 탈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탈북을 하는데요.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간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북한에서 온 완전 생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중국 식당 앞에 보니까 짬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음식물 버리잖아요. 그 짬통을 막 뒤지니까 거기서 돼지고기 비계가 이따만한 게 막 나오는데 그거를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왜요? 북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살을 베가지고 먹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식당에 가서 짬을 뒤질 때마다 고기가 이딴만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만화가 이렇게 장면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자,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 가서 짬에 가서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비위가 상해서 다 토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굶주리면서 아사직장까지 가서 굶어 죽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은 먹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다시 느껴지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허덕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낸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우리들에게 들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원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었던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봐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도둑질하고,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단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 망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함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고 넘쳐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원래 우리들이 어떤 인간, 어떤 존재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지금 이 모습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 아이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오늘 뭐 다 지금 못 일어난 건지 아니면 시골에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 힘들어요. 아니 이제 20대인 아이들이 힘들대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내 것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챙취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내 인생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다고요. 내 가정이 깨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히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풍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빼앗겼느냐면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을 봐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딱 빠른지라. 파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함이 빼앗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이 죽음으로 갔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멸망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16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거 뭐예요? 빼앗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겠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수고, 노력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오직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자, 이 앞에 떴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피로 사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뭐 했다고요? 값을 주고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들로, 우리들이죠. 피로 산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존재들을 끌고 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이 땅에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올해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난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몇 년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주보 맨 뒤에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주보 맨 뒤에다가 그대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당신이 또랑을 만들듯이 원하시는 대로 또랑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잘 알다시피 우리 김미진 장로님 계시죠? 김미진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DTS를 졸업하신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그래가지고 DTS라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 여러분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DTS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DTS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DTS는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단의 영,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항상 이성, 지정의가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영, 악한 영, 우리들의 영이 얘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우리의 생각인지 구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을 이 예수전도단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훈련들을 혹시 접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분이 그 DTS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으신 거예요. 누가 성경을 백독한다 그러면
욕심을 내서 자기도 성경을 백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으로만 듣는 분인데 당신이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뭘 정리를 했냐면 성경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성부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부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을 성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면 아브라함, 야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부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거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이 많은 걸 가지고 거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 때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 318명이에요. 그러면 318명의 먹을 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군대를 유지하니까요. 거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거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성부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빈이에요. 성빈. 성빈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을 성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잖아요. 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나가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우리 교회 그러면 목회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전부 다 내가 벌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냐. 성빈의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에서 성부와 성빈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빈의 인생을 요구하실까요? 성부의 인생을 요구하실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당연히 성빈의 인생을 사는 거죠. 왜? 제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저는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길을 저는 선택했으니까 성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성빈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어야 되는 성부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부자가 돼야지만 그 부자가 된 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베풀면서 사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종류가 뭐냐면 속부예요. 속부. 속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아니라 인생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의 히라만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자, 소출이 많았어요. 나가서 보니까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야, 추수할 것이 많네? 내가 이제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저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먹을 거 많고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편히 쉬고 편히 자고 놀면서 인생을 즐기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거둔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가 어디까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만 부자로 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곳에서 고통당하잖아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을 속부라고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속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갈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부자가 두 개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부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속부가 되어지느냐. 그러나 속부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를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어지는 성부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의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성부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은 가능해요? 속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성부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사단이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을 봐보세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성부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태에서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성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부자인 속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성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을 위한 부자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펼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 진리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진리의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성부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속부로 사는,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에 여러분 관심과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을 성부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